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된 이 시간에 우리는 인생에 관련한 좀 더 의미 있는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런 질문 자체가 또 의미를 갖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또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을 바라며 사는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 그거를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질문 가지고 고민하나, 그거는 편안하고 등 따숩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건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생각이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걸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지금 마땅한 인생을 살 만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기쁜가, 내가 만족할 수 있나, 이런 등등에 대한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답들을 주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은 바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주관적인 필요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삶은 그대로 이대로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인가? 인간의 영혼 속에 밀려오는 그 공허와 빈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아니하고도 난 괜찮다라고 사는 것은 사실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좀 더 진중하고 또 그 보통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죠. 우리가 그냥 살다 그냥 말 인생 같으면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그렇지 충분치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인생은 뭔가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가 있어,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부지런히 뭐 바쁘게 살다가도 어떤 감정의 만짐의 순간이 들 때, 그때 다 우리 안에서 감췄던 눈물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있고 누가 그걸 만져주게 되면 금방 감정이 울렁울렁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젊은 사람 잘 모르지만 나이가 좀 더 든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이 있지요. 인생을 살아보니 참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공연실의 따뜻한 정나눔 또는 헤어짐 또는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감정상의 변화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됩니다. 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생은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와 가치의 인식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헛되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그 과정상에 자기의 노력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에 살폈던 전도서 1장 내용 속의 일부에 이미 첫머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가게 되면 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런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솔로몬이 제기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좀 더 있으면 이런 문제 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접근입니다. 12절부터 18절 내용이 바로 그러한데, 12절 보면 전도서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을까? 1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상 이것도 헛되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떤가 지혜를 써서 살펴봐도 구부러진 인생이 구부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모자란 인생은 이것이 결핍되어 있구나, 이것이 없구나를 알 수 있지만, 구부러진 것을 피거나 모자란 것을 채울 방법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생이 슬프다? 사실 알아요. 그러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지? 답을 못 주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이렇게 불이하고 억압과 아픔이 있는가?
해결 방법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얻어진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인생의 번민이 많은가, 얼마나 부조리한가, 이것들에 대한 이해는 늘어가는데, 그 늘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와야 하는데, 답은 찾지 못한 채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 그러한 번민에 대한 낱낱의 이해뿐이니 이것도 고통고 인생의 복을 누릴 만한 접근은 못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많이 썼으나 세상에 미친 것들, 도대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싶은 미련한 것들, 부조리, 불합리, 이 모든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많이 썼으나 결국에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데는 근심만 더할 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의 궁극적인 이유를 알고 찾아가는 행복 또는 평안, 안식, 의미에 대한 확정, 그로 인한 마음의 든든한 근거,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장부터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봅니다.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러니 이제 방법을 바꿔서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보자. 물론 이것은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말에서 도덕적 탈선이요 이렇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유혹과 도덕적 타락 속에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육체의 즐거움과 내 영혼과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보는 쾌락이라는 것이 있고 또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마음껏 즐거보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좀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만족스러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2절에 내가 웃으며 가요 말하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고 떠들어 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내 공허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웃으려면 웃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웃는다는 이유는 또 웃을 만한 웃음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웃음거리 자체가 사람을 놀리거나 또는 업수히 여기거나 이런 것을 웃는 일이 참 많고 풍자요 조롱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는 웃음 소재 자체, 웃음거리 자체가 인생을 그렇게 복되고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적당한 내용이 못 되게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웃고 또는 이렇게 말해서 웃고 웃는 웃음 속에 그 소재가 비록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웃고 난 뒤에 오는 그 자체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 다음은 그 웃음 때문에 내일을 살자 또는 그 다음 살자 이렇게 세워가는 힘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다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즐거움이라는 것도 인해고 식상해집니다. 지루해지는 것이죠. 감정의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 오지만 그것이 인해고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걸 알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또는 각각의 취미에 따라 즐거움을 얻는 것은 그때 즐거움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의 자극과 의미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면 술로 푸는 쾌락은 어떠냐? 술독에 푹 빠져보는 겁니다. 3절에 하반절 이하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걸 선한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타락할 정신을 놓지 않고 그냥 술 자체 술독에 빠져보면서 한번 지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술이 깨고 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덧없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소용이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비적인 측면 말고 내가 마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해보는 웃음 또는 마음에 원하는 것, 술독에 빠져보는 것 또는 희락을 추구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말고 조금 더 무엇인가 생산적인 즐거움을 찾아보자. 어떤 우리가 열심히 노동과 일을 해서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생산적인 일인데 그런 일들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특별하게 축을 해나갑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노동과 창조 일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를 위해 집들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나무도 심고 과실도 얻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만의 세상을 읽어보는 창조적 흉내를 낸 거죠. 내가 왕노릇 해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다스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봤으니 사실은 노동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따라갈 때처럼 해볼 때 큰 기쁨과 우리 안에 새로운 업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술도 그런 것이요. 예술적 가치를 남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그것이 한계 내에 일정한 한계 내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가들의 모든 삶 또는 모든 것을 일궈내는 어떤 큰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그 뒤에 성공 이후에 오는 허망과 자기의 이룬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생 자체가 파괴적으로 나가는 많은 우리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성공적 일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이룬 사람이 어째 인생이 결국이 저런가 싶은 일들, 저렇게 아름다운 곡들과 아름다운 예술적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째 인생의 마지막이 저런가,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힘은 따로 있는 것이죠.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 자체가 우리를 행복할 수 있는가?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모든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을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있을 수 있는 모든 소유의 대상들을 다 나열하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더 가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소유 자체가 우리를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모든 쾌락과 나 인생을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니, 당신이 많이 가졌다지만 내가 생각할 땐 절대적인 의미에서 더 많이 가지면 달라질 거요. 남과 비교에 좀 더 여유 있다 하지만 좀 더 가지면 괜찮을 거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대비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아니요. 내가 뭔가 더 가지면 달라질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전에 나보다 먼저 있던 어떤 자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인간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소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내가 가진 사람이요.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요. 그 정도를 내가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사람의 욕망이 크기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모든 욕망이 크기에 닿을 수 있는 한계를 내가 다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11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처럼 돈과 쾌락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만족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 없다면 무엇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사람이 소모적인 것이나 또는 생산적인 것이나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드는 창조적 일을 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솔로몬의 결론은 자신보다 더 많이 해본 이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다 하였습니다. 12절부터 솔로몬은 접근법을 바꿔봅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에 하는 일 자체로는 답이 없으니 그것이 어떤 일이든 답이 없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지혜를 구해보자. 사실 지혜라는 것은 12절부터 설명돼가는 지혜는 1장에 나온 지혜와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이제는 지혜라는 것이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합당히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안목을 가리켜 우리가 지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한 복된 인생을 살자라는 목적을 뒀다면 그 목적이 가장 합당한 수단으로서의 적절한 것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일 자체를 한다고 하여 복을 얻지 못하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일들을 조합을 잘 하면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건 뒤에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좀 저렇게 하고 그런 지혜롭게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답은 실천적 방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지혜를 찾아봅니다. 아마도 내가 즐거움을 위해 한다는 것, 아니 술독에 한번 빠져본다는 것, 웃어본다는 것, 그것도 다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아니 생산적인 어떤 일을 창조적으로 해본다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을 채우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것은 우매에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런 일들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지혜가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라. 솔로몬은 답을 찾아갑니다. 솔로몬 자신의 뒤에 오는 모든 왕들이 제 아무리 궁구하고 지혜를 다하고 애를 써도 내가 해본 것 외에 다른 것은 못할 것이라. 12절 전제하죠. 지금부터 하는 내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나보다 더 뛰어나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는 없을 것이요. 이제 내가 한 것을 그저 따라올 따름이요. 그러니 내가 내리는 결론이 최종적 결론이요. 내가 내리는 결론 외에 어떤 오류를 찾아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담을 기억하시오. 13절 그러면 내가 어떤 결론을 내는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지혜를 칭찬합니다. 지혜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우매보다 당연히 뛰어나죠. 그 차이를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빛이 어둠보다 갖고 있는 그 가치, 우월한 가치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혜가 빛에 비유되면서 어둠에 비유된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것일까? 14절 한 비유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그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은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지혜와 우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지혜자는 그 눈이 그 머릿속에 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판단과 이치를 파악하는 지적 능력이 그게 머리인데 그 속에 눈이 있다 하였으니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이치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 손바닥으로 사물을 들여다보듯 눈이 바라다보듯 그걸 깨닫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혜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와 어떤 상황의 전개, 이 모든 본질의 파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물을 직접 들여다보듯이 훤히 본다는 겁니다. 그런 자니까 우리가 지혜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안목, 현실에 대한 상황적 판단, 분별력 그거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우매자보다 비할 수 없이 더욱더 복되어야 하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자라고 기대할 만하죠. 인생의 이치와 본질을 다 깨달았으니 여보시오 그것은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해야 일이 풀리는 것이요. 이런 사물은 이렇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의 성질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헤아릴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지 그보다 나은 인생길을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매자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그런 기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도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15절 가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가 우월하다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그렇게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일의 순서를 잘 결정할 수 있고 그래야 목적에 이르는 실천적인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그 뛰어난 그런 머릿속에 눈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봤자 그 사람도 결국 우매자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의 결국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은 그렇게 성공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이렇게 구분할 만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우매함의 엄청난 차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이죠. 16절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 까닭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인생은 결국 사는 동안에 잘 산다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살고 난 뒤에 사람이 죽음에 삼켜버리는데 그 삼켜버린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이게 성공도 산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가치를 가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의 삶의 의미를 충분하게 풀어주는 답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에 삼켜지는 인생인데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사는 동안 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그 허무함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다니 사는 것 자체를 미워하게 됐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살다가 죽음에 삼켜버릴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가 사는 동안에 의미가 있다고 갈채를 받아도 결국 우매자와 함께 같은 죽음의 운명이 되어질 때 그때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한탄의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을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90년 동안 한평생 평안하고 유복하고 만족해 내 쾌락을 다 즐겨봤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얻었어 이렇게 인생을 90년 살다가도 마지막 10년 아니 마지막 5년 아니 마지막 1년 동안에 큰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면 지난 세월의 90년 넘는 긴 평안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인생은 현재 인생이거든요. 90년 동안 잘 살아온 인생의 추억이 지금의 고통을 충분히 위로하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릴 만한 힘을 갖습니까? 결국 인생의 잠언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중요하다. 평생 고생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짧은 1년 마지막 몇 달이라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전 고생을 잊을 수 있는 것이오되 그 반대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인생은 지난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항상 현재적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는 현재적 죽음 다가오는 순간에는 결국 문제 해결에 답을 못 찾는 것이죠. 혹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이 한 일이 어찌 의미가 없어.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거요. 많은 이들이 당신 한 일을 칭찬할 거요.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18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지혜자로 살지라도 싫든 좋든 자기는 죽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자기 한 모든 일은 뒤에 오는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게 될 것인데 이 자체가 솔로몬은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차라리 내가 이 모든 수고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미워했다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토록 자기가 한 일 자체를 부인하고 싶을 만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수고를 오히려 미워할 만큼 솔로몬은 그런 답을 내리는 것일까요? 19절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그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혜를 다해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어떤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가 차라리 나와 같은 지혜자요 그 이상이 된 사람이라면 내가 그나마 위로를 받을 터인데 그가 미련한 자에서 다 망쳐버리면 내가 이 인생 가운데 했던 모든 지혜로운 수고가 오히려 헛되고 뭐하러 그렇게 했는가? 내가 이 꼴 보자고 이 일을 했나? 그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지혜자가 애써 수고한 일도 자기는 죽음에 삼켜버린 게 돼버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일을 망쳐버린 일만 남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뭐하러 내가 그 많은 수고를 했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도리어 미워하게 됐다. 그나마 가장 지혜로운 자가 그 일을 이어받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일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끝이 되고 마니 자기로서는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절 21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요 큰 악이로다.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어떤 지혜로도 가장 확실한 미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인생 사는 동안 지혜로운 수고와 노력들이 다 후대에 이르러 도리어 망쳐지고 말게 될 것이라면 결국 인생의 패배감과 절망과 헛됨의 무덤을 피할 수가 없다. 22절 그래 생각해보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도무지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공술에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빈손을 왔다가 한 인생 살면서 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갈 때는 다시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한 수고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 아래서 결국 한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지혜로움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에 필요하다고 말한 지혜로움이 결국 어떤 유익을 남겨주는 것인가? 인생의 수고는 결국 자기 것이 아닌 것이죠. 23절 일평생에 근심을 수고하는 모든 것은 그러고 보면 슬픔뿐인 것이라. 근심하고 수고하는 내용 자체도 슬픔뿐이라. 그리고 그것에 얻어진 결과도 결국 놔버리게 되니 슬픔뿐이라. 따라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애쓴 것도 다 슬픈 것이니 결국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냥 지혜자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마지막에 돌이켜보니 이렇게 산 사람 저렇게 산 사람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뭐하러 이렇게 지혜롭게 산다고 애를 썼는가? 우매자의 인생이 다를 바 없으니 결국 인생 자체 지혜냐 우매자냐 이런 분별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지극히 비관적이며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 힘을 갖겠어요? 오래 살아나 짧게 살아 마찬가지다 해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롭게 살아야겠는가?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어. 그러니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겠는가? 어떻게 무엇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비관적 결론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솔로몬이 내려놓은 한 가지 희망 같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밖에 남는 게 없지 않은가 하고 내놓은 게 뭐냐면 24절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리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나친 욕망 아니요. 지나친 목적에 대한 남보다 뛰어난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런 과도한 욕망이나 비전 갖고 사는 것도 아니요. 나보다 훌륭하지 내가? 우매자보다 낫지? 난 지혜의 뽐남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저 하루하루를 수고하며 살며 얻어진 소득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며 사는 이런 작은 인생의 따뜻한 위로, 이거밖에는, 이런 소박한 인생살이 안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밖에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세요.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봤는데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결론이, 이 긴 사고의 숙고의 결론이 그거로 나왔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것마저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이것만이 얻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5절 먹고 즐기는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느냐. 나도 할 만큼 인간으로서는 모든 의지와 바람과 소망대로 해볼망을 해봤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본다고 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얻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두가시거나 주지 않으시면 죄인은 그저 수고만 할 따름이요 모아 쌓은 것은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그나마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스스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지금 모두 살핀 내용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인간이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인생 한계 내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우리가 오는 인생의 모든 총합, 인생의 모든 경험과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움, 그 모든 총합을 다 이루어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검토해보고 실제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니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의미 있고 복되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은 어떨까? 같은 결론이 이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비관적이 염세적이요, 또는 결국은 허무한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짧은 인생 사는 것은 똑같지만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는 자이니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그 많은 지혜도 결국 우매자와 같은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봤는데 그러나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사람,
사는 동안에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에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 안에 갇혀버린 인생에 의미를 주는 자는 그 인생을 한계로 묶어버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는 사람이라야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물 안에 갇힌 사람이 우물이 어떤 자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물 바깥에 나와서 우물은 어떤 거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의 궁극적인 가치의 의미는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 바라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죽음으로 맺어지는 인생을 그 너머를 아는 사람이라야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인생의 의미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지혜자가 내가 죽어봤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결국 인생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해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 모든 검토는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죠. 그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대로 살다 끝나는 자들이 아니요, 그 죽음 너머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희락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이요, 부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이 세상이 역사적 종말을 이룰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이 적어도, 누리는 것이 적어도, 희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 같지 않아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생의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진 참된 복을 누리며 위로를 맛보며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면 슬프고 하는 일에 좌절되면 고통스럽고, 우리도 소득이 적으면 불편하며,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도 느끼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아닌 것이죠. 그런 순간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 주신 시간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압니다. 죽음에 삼킴바 되지 않는 그런 생명의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죽음에 삼키고 말아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요, 죽음을 이기는 참된 지혜의로운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0절 24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며 인생의 답을 찾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며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잖아. 그러나 그들과는 답이 없고 오직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는데, 이 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부르신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낀다 생각, 미련한 것이라 답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을 의미 있고 허물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가치와 방향과 목표와 궁극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10년 인생이건 100년 인생이건 인생살의 시간과 길에 관계없이 인생을 참되고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인생의 어떤 작은 일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영원하신 약속과 생명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 사는 인생의 의미를 결정지어주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남은 인생 살이를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한 해를 저물어 가고 2017년 또 한 해를 맞이할 터인데 여러분의 2016년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2017년 어떤 일을 겪든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런 일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고 감사하며 또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